오늘은 프로슨 구원의 길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까? 받을 자입니까? 예? 받은 자, 받을 자. 예,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이번 주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성전 미문에 이제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줬겠죠. 또 삶에 필요한 도움을 줬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주는 게 굉장히 요즘 또 이렇게 선행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막 힘도 북돋아 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의 근원은 언제든지 겉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을 치유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영적인 눈이 열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리죠. 그죠? 시대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는 사람의 영적 내면이 보입니다.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게 이게 절대 제자거든요. 그래서 138로 결론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말씀이죠. 그리스도. 바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은 이 수렁에 빠진 자를 먼저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암에 빠진 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죠?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이 근본이 이제 바뀌는 시간표죠. 자, 복의 개념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왜? 그 배경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참된 복, 구원과 권세와 또 어떤 축복이 줬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준 이 12가지 이 예틀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12가지 예틀 때문에 망합니다. 이 12가지 예틀 때문에 재앙당합니다. 이 12가지 예틀 때문에 계속 고통받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무속인 전도하는 목사님 영상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과거에 이제 이 목사님이 과거에 고통받고 또 이렇게 막 혼자 막 자살도 하려고 했었는데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무속인 살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데 완전히 도구가 됐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또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 목사님은 이 무속인만 딱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인 보면은 사실상 에휴 그 더러운 족속들 이런 눈빛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별로 없잖아요. 율법으로 사실 정죄하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자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야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어쩌다 저렇게 기구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을 30명을 이제 전도를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상처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 증거된 그 무속인도 무속인 2분 전도하시고 지금 집사님이시고 이제 또 통화를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또 이분이 또 계속 전도 운동을 하세요. 아직까지도 전도 운동 하시면서 또 많은 이런 렘넌트들도 살리고 예.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된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나 역시도 여기 빠져 있었지만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증인의 삶, 바로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집착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는 21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내 삶의 이유가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 가문에 보이죠. 당연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일심전심 지속.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 내게 주신 과거의 이런 스토리 속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이제 24, 25 영원. 이런 이제 21가지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 집중. 근데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 문제 해결되는 것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서밋 타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렘넌트도 보니까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하는데 이 렘넌트가 저한테 사모늘을 아침마다 딱 보내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제가 또 이 렘넌트가 또 이렇게 묵상한 부분을 제가 또 아멘 하면서 또 보내주거든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렘넌트도 저한테 보내고 또 어떤 집사님도 보내시고 또 이게 또 알려줘가지고 또 저한테 다 보내시면 또 답장을 못 하니까요. 이게 서밋 타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는 이 문제가 상관없다.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응답이다. 이걸로 바뀌죠. 이게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게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지나고 나 보니까 응답이고. 요셉이 만약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살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할 때 엄마가 보호해 줬겠죠. 그리고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올 정도로 세상 물정에 눈이 열린 그런 엄마였어요. 그리고
많은 이런 그 세겜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 문화에 좀 빠져 있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요셉이 있는데 이 라헬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은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을까? 물론 꼭 라헬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엄마가 일찍 죽고 또 이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또 누명도 쓰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요셉은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드렸던 이 언약들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한테 답주고, 아니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답주고 왕한테도 답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게 뭡니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예. 아니 문제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발판이 되냐? 언약에 집중하면 돼요. 오늘 어떤 이제 중지자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문제 있으셨습니까? 뭐 별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지만 얘기 안 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될 응답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내 연약함인 것 같은데, 내 상처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됩니까? 세상 뉴스 참고해야 돼요. 그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세상의 분위기도 아니요, 내 배경도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린 말씀 따라가면 돼요. 계속 언약의 단을 쌓으시면 돼요. 그죠? 가정에 문제 있을 때마다 단을 쌓으시고, 우리 회사에 문제 터졌다, 단을 쌓으십시오. 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 없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도 어떤 중직자분하고 통화했지만 결국엔 나만 복음에 집중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다고. 오늘 제가 어떤 이제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사실도 보지만은 여기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그렇구나, 세상은 지금 흑암에 장악됐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전 세계에 복음 가진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집사님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은 이제 전도운동 우리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도 이제 직장 근처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운동을 두고, 저는 이 시간표에 이제 지역 캠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전 구역들은 내 지역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을 좀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가보고, 뭐 가는데 뭐 역사 일어나겠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그냥 여리고처럼 도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돌기만 해도 하나님 많은 문들 열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중에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이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너 신천지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예.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야,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신천지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반사적으로.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 얘기는 뭐죠? 교회가 뭐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 못 누리다 보니까 신천지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냥 똑같은 거 하나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누구신가? 이 시대의 질문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불신자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전도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결국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같은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담대. 저 사람은 이상하게 확신이 있어요. 그죠? 자,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셨었죠.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죠? 한마디로 뭐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이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무속인 전도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점쟁이들은 다 맞추는데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인간의 빨리 답을 줘. 답은 빨리 주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 세상의 종교가 결국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체크를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 너희는, 그죠? 우리가 매 순간 질문해야 될 부분이죠. 11명의 제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 류 목사님이 어디서 복음 전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막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막 일어나고, 그죠?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알아도 내가 환경과 문제에 너무 휩쓸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재앙이 오고 있는데 그 재앙의 근원인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참 진리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바로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것이죠. 살아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는 건 뭐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 뭡니까? 전능자잖아요. 여호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무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 자,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죠? 답을 얻고 증인이 됐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전도 대상자를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죠.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자, 불모지와 같았던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곳이죠. 아무도 안 가는 이 지역에 누가 가죠? 절대 제자인 빌립이 가게 됩니다. 빌립이 갔더니 그 성에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니까 어떤 일을 하죠?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불신자들이 딱 편안해야 돼요. 기쁘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이분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한 교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흩어지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신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신 그 교회가 직장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현장이 안디옥이 어찌 보면은 완전히 우상 충만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완전히 하나님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전도자들이 모인 것이죠. 자, 한마디로 제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부족한 자가 많습니다. 교회 보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실은 병든 자가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 문제 치유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착하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면 되는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결론난 자가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해해야 돼.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모범적이어야 되고. 안 그렇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모범적인 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에는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생명빛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왕도 오고 또 병든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와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들이 또다시 제자가 돼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한 가정이 살아난 것이죠. 한 가정.
저는 그래서 사실요 어린이 사역할 때요 얘 한 명으로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실제로 어린이 사역하고 나서 한 세 가정이 교회 왔어요. 중고등부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또 한 세 가정이 연결됐어요. 예,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학교 곳곳에 이제 학교가 있으면요 여기 학교가 있으면은 반드시 요 근처에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고 이 학교 다니는 렘넌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어요.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렘넌트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근처에 또 어떤 집사님 집이 될 수도 있고 이 내성중학교 앞에요. 이 뭡니까? 아로마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갔는데 누구냐? 임마누엘 부산교회 여청년. 제가 그거 모르고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우성실 목사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랑 청소년 씨랑 같이 다니는 우리 동기 사모님, 저기 부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장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예비가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명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 렘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을 챙기는 어른도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어린이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현장이다. 청소년 현장. 거기에 맞게. 그래서요. 이 한 가정은요. 정확히 보면은 뭐죠?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 미션홈이라는 얘기 뭡니까? 말씀을 포럼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 아멘입니까? 그죠? 가정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켜라. 마음에 새기고. 그죠? 포럼, 치유, 전달. 오늘 어떤 렘넌트 생일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해라. 이렇게 하고 제가 선물이랑 같이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결국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은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요. 아니 어떻게 130개 무속인이 모인 이 현장에 생명빛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현장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한 제자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학원 건물이 갑자기 교회가 됩니까? 그죠? 너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사실 저 렘넌트 신학교도 그냥 일반 수련회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요. 그 현장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떠는 그 한 사람, 누군가 이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그 현장은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재앙망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성경적 전도에 응답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작이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라니까요. 자녀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예. 오늘 또 어떤 주제가 통하는데 자녀가 사실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자녀가 너무 잘 인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포럼을 해드렸어요. 예.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정확한 시간표에 움직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바뀐 게 저래니까요, 진짜.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음은 상식을 뒤집는다. 상식, 과학, 또 법률. 어떤 분이 주일날 직장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전도 운동도 잘하고 있고 갑자기 여기 이렇게 돼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리시더래. 예.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을 절대 무시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9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 눈,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좌우 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만물의 모든 이런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세계는 뭐가 움직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법칙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초상식, 초과학, 초법.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시대에 많은 인간이 정해놓은 틀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어때야 됩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법까지도 넘어서서 전도운동 하실 수 있다. 아니, 제가 중국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공산당원이 교회 2번이 오셨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공산당원이 왜? 공산당원은 신고해야 돼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근데 공산당원들까지 예수 영접하고. 분명히 신천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복음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틀을 다 깨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리, 여기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 그리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 빛의 대열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시는 것 같지만은 이거 준비하실 시간표. 렘넌트랑 이거 하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중에는 저한테 사문을 계속 보내는 렘넌트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저한테 안 보내셔도 되니까 나름대로 절대 시스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위드의 시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시간, 그죠? 이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거 되어지는 시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냥 이 일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불신자의 눈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 비밀, 이 절대 시스템을 갖춘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멈추는 시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았던 그 비밀을 가진 이 절대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하죠. 자, 절대 제자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때부터 절대 제자는 모든 일 속에 감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유와 방향과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절대 제자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이제 응답받아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혼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 몸이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앙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는 절대 현장으로 가는 시간이다. 아니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때 아무도 못 가는 현장 갈 시간. 저는 지금부터 캠프 시작했다니까요. 야, 지금 캠프하기 딱 좋은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죠?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언약 붙잡고 보니까 전도자들이요 완전히 절대 현장으로 가는 시간표인 거 있죠. 그죠? 풍랑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절대 현장으로 가는 시간표. 누명 쓴 것 같은데 바로왕 앞으로 가는 시간표.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는 시간표. 그죠? 이 절대 현장으로 가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온 시기다. 그런데 지금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으로 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표, 최고 축복의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작정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흑암이 꺾이는 이름,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이름, 정말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에 절대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제자의 그릇과 자세를 갖추며 정말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절대 현장임을 보게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답을 주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